어, 옆에 꽃꽂이를 잘해주셨는데요. 보라색으로 하신 이유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 절기로 보면 대강절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 시작입니다.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탕생을 앞두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심을 한번 기억해 보자. 근데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쪽에서는 이런 강조를 좀 살살 하기를, 너무 이게 강조가 돼서 평소에도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때만 하지 않도록 좀 지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생각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1년 내내 예수님 설교만 할 수도 없고요.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도 이해해야 되고, 또 신약의 다른 편지도 이해해야 되고, 다른 서신서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하지만, 제가 요번에 결심한 부분은 12월 한 달은 수요일, 금요일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예수님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예수님을 좀 상상하고 예수님을 좀 그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주부터 그 설교는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도망가는 사람들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막 도망을 가시잖아요. 근데 왜 도망가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왕사무려고 했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까 예수님이 필사적으로 도망가다가 예수님 딱 돌아서서 뭐라고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제가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좀 받아라.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게 나를 이용해서 부자 되고 나를 이용해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날 쫓아오는 건 난 싫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좀 받아달라.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초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지난주 예수님이 싫어서 도망가셨는데 이번 주는 예수님이 불러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장면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5장 1절 2절을 정말 많이 읽어봤습니다. 지난주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따뜻함이 이렇게 나오는 묘사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 행동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 도망가려고 그러시나? 근데 아니라 산에 올라가 뭐 하세요? 앉으시지요? 앉으시는데 이 앉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뒤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이 앉으신 모습,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어떤 무리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려고 넓은 공간으로 가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상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좀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시고 그 밑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밑으로 나아왔다는 표현. 그런데 여기서는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두 가지 명칭으로 지칭합니다. 뭐죠?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하고요, 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학자들의 연구를 찾아봤더니 학자들의 생각도 제 생각과 좀 많이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 무리를 달리 표현한 게 제자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당신은 그 사람들이 잘 보이는 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리 마련해 주신 걸 보고 더 기뻐서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해서 많이 나왔고 그들을 예수님은 제자라 부르시는 거예요. 달리 제자가 아니라 이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의 호의를 기쁘게 받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오는 사람들, 맞아주는 예수님, 거기에 반응해서 더 기꺼이 나오는 사람들, 이게 지금 주고받고 주고받고의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들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들을 초대해서 제자라 부르시고 나온 이들을 앉히신 예수님이
입을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2절도 이게 범상치가 않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했다는 얘기를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5장 2절을 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시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 될 일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입을 열었다는 얘기도 그 얘기고요. 그렇죠? 가르쳤다는 얘기도 그 얘기고요. 말했다, 이르시되라는 얘기도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같은 얘기를 3번 썼을까요? 너무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안에 그냥 하트가 뿅뿅뿅뿅뿅뿅 날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를 맞이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말을 하시는데 사랑이 듬뿍 담긴 말로 이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랑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요, 이들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고요, 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 알려주시고 싶은 마음으로 이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시죠? 그 유명한 팔복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팔복을 설교하거나 팔복을 공부하면 늘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밥 먹다 돌 씹은 것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팔복을 읽어보면요, 내 안에 없는 걸 자꾸 복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약 올리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좌절하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너희는 못하지 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교만한데, 우리 교만한데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쵸? 무시당하면 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굉장히 교만한데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설명드렸죠?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는 게 온유한 거랬는데 우리는 힘만 있으면 다 쓰고 싶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한번 보여줄게, 이런 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많은 문제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시작이에요. 나 목사야, 죄송합니다, 나 장로야, 내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내가 권사야, 3, 4대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세웠어. 다 이런 것들로 교회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우리 보러 어떡하라는 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 의보다는 예수님 붙잡아 왕 삼으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은 시대 가운데 이게 너무 불가능한 얘기죠. 긍휼히 여긴다고요? 너무 어렵고요. 마음이 안 청결해요. 저희는요. 2중 3중,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요, 2중 언어 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사양하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한 교회에서 문화가 그래요. 한국 문화가 그래요. 사양해요. 3번 여쭤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께 부탁할게요, 그러면 뒤로 다른 얘기가 들려와요. 서운하대요. 끝까지 그래도 목사님 내가 필요하면 끝까지 나를 붙잡아야지, 내가 거절했다고 감히 나를 안 세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중 언어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원수를 갚아주고 싶고요, 우리는 꼭 따지고 싶어요. 누구랑 화해를 해도 먼저 사과하면 내가 해결할게, 내가 사과할게. 도무지 답이 없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다 자기 이해관계 찾으려고 그러지 누가 다른 사람 필요를 옆에서 막아주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의문이 제 나름대로입니다. 제가 이게 100% 맞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해결을 봤어요. 5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게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왜 얘기했냐면,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임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임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령 이들 속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는 8가지 복의 가능성을 예수님이 뭔가 보시고, 너희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나온 것만으로도
너희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100%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라가 아니라 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 아니? 나한테 나온 것, 지금 나에게 반응하는 것, 지금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억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는 여러분은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팔복은 여러분 안에 이미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너희들 그렇게 100% 만들 거야. 축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격려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 안 될 거, 그냥 하는 입 바른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능케 하실 그 씨앗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막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 막 배 타고 도망가시고 막, 그쵸? 옷깃 잡으면 막 놔 이러고 막 뛰어가시고, 그쵸? 막 그러다 결국 안 되시면 돌아서셔가지고 자, 내 살 먹고 피 마셔. 이런 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위에 본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5장 1절은 마태복음 4장 25절과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마가원 저작설 이래가지고 마가복음이 제일 짧거든. 뭐 깊고 심오한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짧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거기에 많이 이렇게 내용들이 더 많아서 풍성하니까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이걸 마가를 갖다가 거기에 뭘 꾸며가지고 붙여가지고 편집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주석을 읽으면 한심한 주석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마태를 통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관찰은 모든 장의 연결과 모든 단어의 연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붙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한자 한자, 하나님께서 마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4장 25절에 있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누가 따랐다고요? 이 무리가 누구예요? 5장 1절에 있는 이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이 따르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그 무리들을 초대하셔서 예수님이 목장하시는 거예요. 집에 초대해서 자리를 펼쳐주시고 밥을 해서 대접하시며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비록 심령이 가난하진 않아도, 아직, 그렇죠? 애통하지 않아도, 온유하지 않아도 이미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던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런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버리실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의 특징은 뭘까요? 24절이 그 무리들의 특징을 특정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 무리가 누구인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무리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뭐지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여러분, 이 무리들의 특징은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드려서요.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면 루저들이에요. 왜요? 앓고 있어요.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을 못해요. 여러분, 간질당한 사람 보셨습니까? 삶이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또 중풍병자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무리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걸까요? 마음이 비워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너희가 겪고 있는,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이 재수 없는 인생,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남에게는 생기지 않은 어려움들 나에게 생기고, 남들 다 하는 것 누리지 못하고 그 궁핍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 저주받았다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부족한 만큼, 너희가 깨지고 부서진 만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할 자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부터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자아를, 이기적 자아를 버렸을 때에만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혹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 속에 임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 안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결정적인 자리가 어디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궁핍하고 이렇게 빈곤하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그 안에 있는 자아가 없어져 물리적으로라도 제거되어서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이 있는데요,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42쪽, 이사야 61장 10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들은 못 찾으셔도 제 말만 들어도 되고요.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떤 존재로 보내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못 찾으신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찾으신 분은 읽으시면 되고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하시미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되 그 메시아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 이사야 61장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역을 선언하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16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누가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사야를 받아서 찾으셔서 이제 이 얘기를 읽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이 죄된 세상에 보낸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예요?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 애통하는 자들의 메시아, 마음이 상한 자들의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자들이 그게 자기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자아를 없애려고
찢어지고 아프고 상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주시죠. 공감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어요. 키가 크셨을까요? 작으셨을까요? 작으셨어요. 금수저였을까요? 흙수저였을까요? 흙수저셨어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금수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귀영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채울케 하는 은혜. 그 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를 공감케 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아프고 힘든 사람, 못생긴 사람,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버려진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요. 죄인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때에 40일 굶주렸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누구를 공감하셨을까요? 먹지 못하는 아프리카 우리 난민들을 공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셨을 때 뭘 공감하셨을까요? 세상의 명예 포기하고 그렇죠? 세상의 명예 갖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예수님 느끼셨을 거예요. 사탄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유혹들, 여러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면 그런 유혹 많잖아요. 좋은 차 자랑하고 좋은 백 자랑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간 졸업증서 자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지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건 다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시 마태복음 4장 24절로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단어 하나가 요한복음 6장인가요? 4장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6장. 혹시 틀리면 양해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도망가셨던,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도망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임을 정의하는 딱 하나 다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24절 한번 보세요. 막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다 왔어요. 오병이어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시고 이들이 보여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들을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뭘까요? 아픈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나온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요 하나님의 소원의 가장 핵심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은 제가 나중에 설교를 언젠간 할 텐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2장 1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중풍병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4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집념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들 것을 이렇게 내려줘요. 상상을 초월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가 죽게 될 오해를 줄 만한 얘기를 해버리세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들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인지 4명의 믿음인지가 정확치 않잖아요. 그런데 상상해 보면 이건 정확하게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겠지만 4명의 믿음이에요.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누굴 살려요? 중풍병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누구길래 사람을 감히 이렇게 일으키느냐? 그렇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 마음의 씨앗들이 여기서 생기거든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소중하게 보여주기 원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소원의 시작은 뭐예요? 나만 잘 섬겨라, 뭐 예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가 서로 깊이 배려하며 하나 됐듯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속에서 누군가를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족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공동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마가복음 그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저에겐 파워풀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에 굴곡이 많았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선교사 하겠다, 목회자 하겠다 결심하게 됐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심이, 저희 대관고등학교에서 저희는 꼭 생활관에서 일주일, 거의 군대였습니다. 일주일 들어가서 생활관 생활하는데 전 딴 거 다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 교감 선생님 설교도 잘 못하셨어요. 교감 선생님인데 설교를 잘 하셨겠어요? 다 재우는 설교 하셨는데, 근데 교감 선생님이 이 마가복음 2장을 설교하시는데 제가 정말 인생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남을 위하는 인생이 이렇게 복되구나, 가치구나. 근데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감동받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4명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했을 때 1명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제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때 제가 선교사 하겠다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는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목회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목회자의 길로 왔는데, 목회자 하겠다, 그때 이제 선교사 하겠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 병이 나셨어요. 한 달을 들어 누우시더라고요. 정말 머리에 흰띠 묶으시고 시름시름 앓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왜 그랬냐는 거예요. 너 왜 목회자 하려고 그러냐, 너 왜 신학대학 간다 그러냐. 저희 어머니 충격은 신학대학 간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엄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정말 가치롭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랑 대화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저희 어머니도 집사님이셨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오는 동기는 내 병이 낫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꿈에 의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정말 저도 지금 말하면서 답답해요. 이 말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제가 차라리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다 이렇게, 야, 우리 교회 가면 오병이어가 생긴데 병이 다 낫는데 이러고 다 데리고 와주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뭐 그림이 그려지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게 뭐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 24절에 성령이 역사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 사람들을 끌고 메고 업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온 이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 있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너희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또 말씀드리네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인생,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 대한 찬사가 바로 팔복의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2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복 있는 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세 번째입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완벽한 복음의 정리가 이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로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성결교도 있고요, 순복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저마다 강조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장로교는 이 가르치심을 강조를 해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 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신앙의 굴곡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아주 은사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막 환상도 보고 하여튼 별 신기한 체험을 다 했습니다. 제 몸이 막 붕 떠가지고 우주도 갔다 오고. 죄송합니다. 이거 황당한 얘기 드려서요.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많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상처받은 사람 가서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절반이 저한테 와서 저를 용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공동체 아픔을 줬는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은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로교 공부를 딱 했더니 은사는 이미 끝났고 말씀만 공부했는데, 말씀만 열심히 팠는데 너무 팍팍한 거예요. 말씀 공부하러 갔는데 서로 너무 냉랭한 거예요. 의지는 있는데 따뜻함이 없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은 좀 잘 안 되셔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그 선생님 만나서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며 말씀과 함께 실천이 있고 그 실천 속에 기적이 있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중요해요. 이게 장로교 특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순복음 교인들도 배워야 됩니다. 말씀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감리교인들도 말씀 더 배워야 합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뭐가 있죠? 같이 읽을까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는 이게 감리교 특징이라고 봐요. 감리교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감리교는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서 열심히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고, 또 우리는 또 말씀만 해야지 봉사는 또 터부시하고, 그것도 아니죠. 뭐 하셨어요? 제대로 배웠으면 제대로 된 장로교인 속에는 제대로 된 감리교인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운 말씀은 실천을 갖고 오게 해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전파로 다니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렇죠? 우리의 죄성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자고. 여러분, 부흥회만 열고 거기서 막 은혜만 받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뛰어나가서 사람들을 수고로운 손으로 섬기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번 아까 말씀드렸던 가르치심은 삼공부예요. 여러분 많이 공부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시간이 없어서 목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 들으면 되게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시간이 날 때까지 이 신앙의 깊고 넓고 풍성한 바다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없는 건 알겠어요. 근데 따라해 주세요. 내 손해입니다. 제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의 풍성함들을 경험하는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배우기만 하고 머리만 커지고 그러면서 맨날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얘기하는데, 당연히 사랑이 없죠. 시간을 안 내주니까는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믿고 잡사봐, 그렇죠? 한 번만 믿고 한번 믿어주세요. 말씀에 있잖아요. 한번 목장에 에너지를 써서 한번 참석해 주세요. 목자님들, 목녀님들 열심히 헌신하시는 것 기쁨으로 좀 같이 헌신해 주셔요. 또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지런히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
뭐 재직도 세우고 저희가 뭐 내년도 뭐 이렇게 서리집사 세우는데요, 일하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일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밥하고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고, 저도 일이잖아요. 행정 일하고 여러분 이렇게 찾아뵙는 거 다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의 본질에 뭐가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따라해 주세요. 사람을 섬기는 인생. 예, 모든 일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많이 찾아가시고 사람의 마음을 많이 들어주시고, 그 말을 들어주기 위해 밥도 하시고, 그 말을 들어주기 위해 차량 봉사도 하시고, 그 말을 들어주기 위해 행정도 하시고, 그 말을 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다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복음 특징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지막에 뭐가 있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두 개, 가르치고 섬김이 없는 기적은 사탄의 농락에 빠질 가능성이 99%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제대로 된 가르침과 사람에 대한 무한한 헌신 속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빌리그레함이 아니더라도 진짜 제대로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을 위해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사람을 섬긴 사람에게는 신유의 연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다 목사님 쫓아다니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다. 장로님에게 이 능력이 있고, 집사님에게 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목장에서 정말 간절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함께 그 마음으로 통성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바로 고쳐지고 안 되던 일들이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잘못된 은사주의로 인해서 막 은사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막 돈 잘못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지는 목사님들 보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사탄의 장난이에요.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의 질병이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떠나면 주의 신이 떠난 사울처럼 망하게 됩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 그 영으로 힘있게 사역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회예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저는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정말 여러분이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둘 중에 하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나와 저희 교회 기도회 예배의 특징은 수요일 금요일은 끝나면 같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요. 같이 기도하고 끝나요. 그럼 여기서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같이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랑 지금 열심히 결의하고 있어요. 10분 안에 끝내자. 설교는 우리 10분 안에 끝내자. 저도 잘 안 돼요. 막 말하다 보면 말이 많아져서요. 입이 제가 말이 많아서 그냥 막 10분, 20분 하면 저도 멍해져요. 그러지 말자. 무조건 10분 안에 끝내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해드리자. 여러분, 노력할게요. 노력할 테니 여러분 믿고 나와주세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제가 좀 모험을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신년 특세 대신에 신년 말씀 사경회를 열어요. 왜냐하면 새해를 좀 이런 마음을 같이 다지는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쉬운 거예요. 특세 안 하는 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년도 달력을 보면 1월 달 첫 주가 31일이 월요일이고요. 1월 1일이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31일은 특세라고 안 하더라도 여러분 신년을 준비하는 특세의 마음으로
제가 월요일부터 제가 그날 강사님 하기 전까지 2번은 제가 인도할까 해요. 그래서 이틀 인도할 때 여러분 31일 새벽, 1월 2일 새벽 다 나와주세요. 다 나와주셔서 함께 신년을 맞이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1월 2일을 특별히 이렇게 정했어요.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하루만 합니다.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아이들 방학은 안 했을지 몰라도 좀 아이들 격려하셔서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능력이 있을 걸 믿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부터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은 늘 드리는 수요 예배라 생각하시고 말씀 성경의 첫째 날, 그 다음날 새벽은 늘 드리는 새벽 기도라 생각하시고 말씀 듣는 새벽 기도 딱 하루만 더 하시면 돼요. 언제요? 목요일 저녁 하루만 더 쓰세요. 목요일 저녁 하루만 더 쓰셔서 목사님 피곤한데 신년 초부터 성도들의 사정은 헤아리지 않으셨다는 원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럴까봐 우리 장로님들 의견을 다 수렴했어요.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루 더 하죠. 좀 피곤해도 좀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계획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새벽 기도와 저녁에 수, 목, 금 3일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가르침이 있고, 그렇죠? 또 여기 있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수고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는 정말 신년 새로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마음을 이렇게 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세 가지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듣고 사람들에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 축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사람들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 오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복주기 원하시는 이런 귀한 무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잘 배우고 또 저희가 잘 수고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잘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전파되어서, 그래서 24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각종 앓는 자,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당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고침받는 능력의 교회, 우리로 그 능력의 인생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장로교회보다 더 장로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감리교회보다 더 실천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어느 순복음보다 더 증거와 능력들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사람들에게 수고로운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안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같이 좀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와 계시는데 우리 조용자 집사님 얼마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는데요. 암 크기가 너무 커서 치료를 안 하기로 하셔서 저랑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자 집사님 이제 오늘 아침에도 같이 대화하면서 목사님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조용자 집사님에서 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미 너무 커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 근데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용주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좀 준비되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조용자 집사님 위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용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미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크기에 아버지 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을 하나님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나 이 무겁고 아픈 현실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가족들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관계들을 하나님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함께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제발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할 그 부활의 세상을 향한 복이라 가르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실 때에 내가 아프지 않아도 내가 고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며 하나님 그들을 들러매고 들것에 싣고 업고 안고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천국의 복을 선언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나와 남의 손에 이끌려 병 고침을 당했던 그 사람들도 다시 회복되어 예전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들을 알아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그 고통을 함께 살펴본 그 역사가 2000년을 걸쳐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결코 지지 않았던 역사를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상처들 또 우리 교회가 겪었던 지난 수년 동안에 참 목회자를 참 세우는 데 있어 겪었던 많은 상처들 하는 그것이 다 사람들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받았던 모든 상처들 치료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이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